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부활신앙에 든든히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는 그런 죄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특별히 그가 우리의 본성을 좇아서 연약한 우리의 몸을 그대로 입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연약한 몸이 정말 강한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게 신령한 몸으로요. 똑같은 이런 형태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잘 마음속에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부활을 이끌어드리는, 부활이 이제 시작되게 하시는 그런 부활인 것을 첫 열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 정복하시고 영광스럽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로 동일하게 부활하게 하는, 주님의 그 동일한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능력인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다 갖추고 그것을 또 붙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래 인정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적인 교리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즉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에 위해서 살았던, 그런 부활신앙으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특별히 신약의 백성이 아니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높임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활신앙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이었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 특별히 세 가지 큰 범주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 즉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자신들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이것이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적인 신앙으로 남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부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9절부터 10절까지만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있던 부활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아브라함이 뭘 바랐다고 해요? 소망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그리고 이제 밑에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되어서 나오는데요. 마치 찾는 자처럼 그렇게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런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이것은 이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거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불러내셨다면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막 달려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냐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거류민처럼 그렇게 살면서 장막에 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영원한 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본향,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영원한 본향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나니 곧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 우리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썩어진단 말이에요. 흙에 돌아가 썩잖아요. 그런데 이런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받았냐? 혹은 왜 우리가 죽음을 거쳐서 부활에 이르러야 되느냐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건 뭐 때문에요? 이 혈과 육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쇠하지 않는 썩지 않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로 변화돼요. 그 나라에 합당한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또 싫지 않은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받고 왔는데 아브라함은 이게 본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내게 정말 약속하신 그 영원한 유업이 아니구나. 하나님 본래 내게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은 바로 저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원한 성,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거 알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죽은 다음에 지금 이 땅에 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아니구나.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고 살아가는 이 몸이 죽어 다시 한번 뭐예요? 영광스럽게 부활한 변화가 이루어진 그때에 내가 들어갈 그런 성이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깨달았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는데 그 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느냐? 그것은 부활신앙 때문에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쇠하지 않는 썩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성,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신앙으로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약속의 땅에 있는데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빨리 이 땅 내게 주셔야지. 약속만 하고 지금 뭡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막에 거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장막에 살아도 자식들은 좀 안정된 좋은 집에 살고 싶게 하는 거, 그거 부모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와서 하는 일이 자기가 뭐 하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터 잡고 탁 성을 쌓고 소위 말하면 자기 집, 자기의 기반 튼튼히 하고 살아가고 싶은.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다 살만한 좋은 데는 다 그들이 터 잡고 성을 쌓고 살아가거든요. 이때는 도시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성 하나가 일종의 나라예요. 거기에 왕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든든하게 살고 또 큰 아주 또 찬란한 이렇게 문명도 이루면서 그걸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은 다른 결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집 없는 서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싶은 거, 그거 누구나. 왜냐하면 내 삶이 안정되고 그래도 조금 편안하고 부유하고 이상의 것도 좀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누구나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들처럼 어떻게 빨리 내 집 짓고 어떻게 하면 나도 성을 하나 쌓고 그러면서 거기 좀 편안하게 부유하게 멋지게 좀 잘 살까, 이런 데 아브라함의 생각,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옮겨 다니는, 거류한다고 그랬는데 잠시 거하는 그런 자예요. 네? 여러분도 이제 외국에 예를 들어 여행 갔다. 그러면 여행 가는 거 가서 이제 재밌게 즐기기도 하지만 항상 머릿속에 이제 며칠 후에 나 다시 어디 가야 돼요? 내 집으로 가야지. 한국에 가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항상 나는 어디 가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 생각을 늘 갖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도 해저 속에 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유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터잡고 살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뭐예요? 장막에 거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삭과 야곱, 3대가 같이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0세 됐을 때 야곱 출생하고,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을 이제 이 3대가 같이 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가요. 이건 임시적인 거처잖아요. 그러죠? 우리도 이 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제 안정된 그런 삶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를 보호해주고 또 안식할 수 있고 이런 거처, 집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뭐예요? 요 집에 대한 그런 애착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왜요? 그가 이육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얻을 거야. 그러니까 늘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류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 땅 내게 안 주십니까? 왜 내 집은 안 주세요? 왜 내 삶의 기반은 이 땅에 튼튼하게 터잡을 수 있게 그렇게 축복 안 하세요? 이런 생각, 불만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도리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막에 거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어요. 여러분, 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지금이야 뭐 이사심 센터가 있어가지고 다 돈 주면 맡겨가지고 다 해주지만 옛날엔 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도 이 서울에서만 해도 이사를 여러 번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안에는 그때 다 이제 공부하던 그런 대학생, 대학원생, 중고등학생 이렇게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사 가려면 그거 하나하나 다 끈 사다가 쌓아매고 신문지 구에다가 이게 어떻게 덮고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쉽게 이제 그러지 않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적이기 때문에 다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처럼 분명히 자기는 외국인과 거류민처럼 이방인의 땅에 거루한 자로 생각하면서 실제로 삶도 장막에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은 증거해 줍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요? 부활신앙 때문에. 자기 몸이 죽어서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들어갈 것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이 땅에 살면서 집 가지면 안 되고 또 자꾸 이리저리 이사하고 살아야 되고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생전부를 걸고 우리의 생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쏟아붓고 그러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지만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셨나니 이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심이라. 하심이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 무엇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부활로 인해서 거듭난 즉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고 그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부활은 우리의 이 육체까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뭐예요?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거듭난 것 자체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거듭난 자로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런 자세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살아 역사는 부활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소극적인 입장에서 이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영원한 나라의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고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많은 복들을 그에게 부어주셔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부가인 것 때문에 부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의 형통함이나 잘됨이나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뭘 위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그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늘 기억하면서 그는 어때요? 마음의 자세가. 아브라함이 가난하지 않았잖아요. 거부였잖아요. 이삭도 거부요. 야곱도 거부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치심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산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부활신앙 때문에. 이삭과 야곱도 같이 장막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함께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야 돼. 우리는 다시 영원한 영광을 얻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고 누릴 거야. 이제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러니 내가 그 믿음을 따라서 장막에 거하는 자, 거류민처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만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이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 다 뭐예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데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또 새롭게 하는 자들이 되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부활함으로 영원히 차지하여 누리고 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류민과 외국인처럼 살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힘을 잃는 그런 자들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힘있게 내게는 이거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는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자신들을 격려하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셨다 말하고 이 의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붙였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로마 4장에서.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사라나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렇게 부부 일심동체 그러니까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같은 믿음으로 지금 자기들 몸이 죽었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됐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100세가 됐을 때는 진짜 인간적으로 더 이상 어쩌면 부부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왜? 몸에 죽은 것 같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이게 생명과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말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리라. 후손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어째요? 오늘 말씀은 힘을 얻은 거예요. 뭐 때문에 힘을 얻어요? 부활신앙 때문에요. 아, 이 죽은 몸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일으키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진짜 죽은 가운데서 내 태의 죽은 가운데서 생명이 있게 하시는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게 부활이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 생겨나는 거. 그러니까 사라가 그 부활신앙으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수밖에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즉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힘을 잃지 않냐고. 오늘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쓰자면 사라는 힘을 얻었잖아요. 뭐 때문에 힘을 얻어요? 부활신앙 때문에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을 얻었어요. 뭐 때문에요? 부활신앙 때문에.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은 몸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힘이 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났어.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죽은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늘 새롭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부활신앙 때문에 얼마나 이제 허무하게 생각이 됐을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0세가 됐어요. 많은 재산도 있어요. 종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어받을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이구나. 나 죽으면 이제 끝이야. 이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태가 죽어 있는 것, 자기의 몸이 죽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이 부활신앙을 갖고 그러면서 뭐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사라도 힘을 얻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 부부관계도 하고 또 부부관계 할 수 있는 힘도 낳고 그러면서 생명이 잉태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부활신앙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죽음, 그것을 이기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신앙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영원히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덧입을 그런 부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 정말 바로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 죽은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이니까 우리도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든지 그 때문에 힘을 잃지 않는 자가 되고 절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야. 다시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야. 그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으며 일어서고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다시 회복하는 역사들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17절, 19절까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 제물로 바쳐. 그건 이제 생명을 끊어가지고 죽여서 하나님이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끔찍한 요구를 하나님이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첫 번째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사랑하는 이삭을 죽이라고? 줄 때는 언제고 지금 그것도 빼앗아가? 그러면서 또 이것도 어떻게 죽여서 빼앗아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았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 이 부활이시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그 죽은 자리에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 그것에 대한 신앙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물론 그 이삭이 약속된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예표이지만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누구예요? 자신 그리고 자기의 분신인 이삭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는 것에 대한 즉 부활신앙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말은 쉽지 성경에서 가르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부활신앙이 정말 철저하고 살아 역사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삶 속에 늘 나타나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행사하고 그런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삭은 물론 실제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를 복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이제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짜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하는 구원의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을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삭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네게 준 이삭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하고 이게 아브라함이 쏙 빠진 거예요. 이제 그냥 노년에 진짜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그냥 행복하고 이삭만 바라봐도 그냥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니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보다 마음이 어디에게로 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에게로 마음이 싹 가기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해야 될 건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뭘 하나님에게 주실 때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데요. 나중에는 어디예요? 그 주신 하나님보다 이게 더 소중해지고 이거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쉬운데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너 이삭 바쳐.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삭 너무 사랑했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구나. 사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렸거든요. 이삭이 그의 눈앞에 있으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다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으로 다시 그가 생각하는. 그러면서 내 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생명 허락하셔서 이렇게 이삭이 출생하게 하셨지. 근데 이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니 죽음에 내어주라고 하시니 그러면 분명히 그 하나님은 죽은 자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왜 그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활의 믿음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면서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 사랑한 것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좀 그거 좀 가져와. 내게 바쳐. 너 때로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그것 좀 포기해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어떤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너 좀 그 시간 좀 바쳐보지 않겠니?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 없어질 것처럼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들고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요구하시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일종의 불평불만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부활신앙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드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라 하는 이 신앙으로 아브라함은 실제로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시 그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죽음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신 것이지만 아무튼 이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죽음에 내어준 자 됐고 다시 살림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하실 때 우리도 똑같이 이거 하나님께 바치면 없어져 버려. 그것이 물질이거나 우리의 사랑하는 어떤 무엇이거나 시간이거나
뭐 내 재능이거나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 끝나버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뭐예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 아니고 죽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내게 돌려주신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것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정말 소중한 이런 것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며 요구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다시 정말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또 100배로 만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되돌림을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부활신앙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십시다.